5월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그리고 교회 설립 기념 주일이 있어서 각 주일에 관련된 설교를 하느라 지난 3주 동안 성장과 성숙에 관한 설교를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절기나 특별한 주일이 되면 그 주일과 관련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는 다시 성장과 성숙에 관한 설교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이 성숙한 신자의 기준이 될 수 있는 표시가 무엇인지 성숙의 지표라는 제목으로 연속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숙의 첫 번째 지표, 순종입니다. 성숙의 지표에 관한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성숙의 지표로 첫 번째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순종이 가장 중요한 성숙의 지표는 아닙니다. 이 순서는 그냥 제가 임의로 정한 것입니다. 앞으로 살펴보게 될 성숙의 지표도 다 중요합니다. 어떤 지표가 다른 지표보다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우열이 없다는 것을 먼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첫째,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순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욥, 다니엘, 예레미야, 신약으로 넘어와서 요셉, 바울도 모두 신앙이 성숙한 순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도 역시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26절과 27절에 보니까 빌립은 주의 천사가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명령했을 때 순종하여 일어나 갔습니다. 천사가 빌립에게 왜 가야 하는지 이유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조건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빌립이라면 가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천사에게 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반드시 물어봤을 것입니다. 천사가 빌립에게 가라는 곳이 얼마나 먼 거리인지 아신다면 여러분도 저처럼 그 이유를 반드시 물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빌립이 천사로부터 이 명령을 받았을 때 빌립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이때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있었습니다. 8장 5절을 한번 보세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이 어디로 내려갔다고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사마리아 성에 있는 빌립에게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사마리아 성으로부터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68km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의 거리가 70km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가사까지는 거의 140km나 되는 먼 거리입니다. 여러분, 140km 거리가 얼마나 먼지 실감이 나십니까? 서울에서 천안까지 거리가 100km입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 거리가 156km입니다. 그럼 서울에서 남쪽으로 140km 떨어진 거리에 있는 도시가 어디인지 아세요? 당연히 모르시죠.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충북 보은입니다. 충북 보은. 충북 보은이 서울에서 남쪽으로 14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 도시예요.
지금이야 교통수단이 발달해서 차를 타고 시속 100km로 1시간 20분 정도 달리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교통수단이라고는 기껏해야 말이나 낙타밖에 이용할 수 없는 시대에 140km 되는 거리를 가려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그것도 성경을 보니까 빌립은 말을 타고 간 것이 아닙니다. 빌립은 그냥 걸어서 갔습니다. 아마도 매일 부지런히 걸어도 몇 날이 걸렸을 것입니다. 걸어서 140km 떨어진 거리를 가라고 하면 그것도 왜 가야 하는지 이유도 안 가르쳐주고 가라면 여러분은 가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겉으로 내색은 못해도 아마 속으로는 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나마 천사가 가라고 하니까 일단 가라고 하는 이유를 물어보고 갈지 말지를 결정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천사에게 왜 가야 하는지 이유도 물어보지 않고 그냥 일어나 갔습니다. 만일 빌립이 천사에게 물어봤다면 가야 하는 이유를 천사가 가르쳐 줬을 것입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물어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빌립이 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내용 알잖아요. 에티오피아에서 온 내시에게 가서 전도하기 위해서 가야 했던 것입니다. 만약 제가 빌립이고 가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됐다면 솔직히 저는 천사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천사님, 제가 꼭 가야 합니까? 가사에 사는 사람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을 보내는 게 빠를 것 같은데요. 혹시 가사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으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중에 누구를 보내시던가요? 솔직히 사마리아에 있는 제가 가기에는 거리가 너무 먼 것 같습니다. 저보다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을 보내는 게 좀 더 현명한 판단인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하나도 공감을 안 하시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 에티오피아 내시가 가사에 있어요. 가사에. 그러면 가사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보내서 전도시키면 되잖아요. 제 말이 틀렸어요? 가사에 만약에 예수 믿는 신자가 없다면 사마리아보다 예루살렘이 가사에서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사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중에 한 사람을 누구를 보내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140km나 떨어져 있는 사마리아에 있는 빌립보로 가사까지 가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 같으면은 제가 빌립이라면 굳이 왜 이렇게 먼 데 있는 저를 보내십니까? 저보다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을 보내세요. 이러고 천사에게 아마 말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야가 빠졌죠? 자, 그런데 빌립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빌립은 천사의 지시를 듣고 무조건 순종하고 갔습니다. 이런 빌립의 모습을 보면 좀 앞뒤가 꽉 막힌 융통성이 하나도 없는 사람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누가 시키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곧이곧대로 하는 착하고 순박하지만 약간 모자란 사람 같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과연 빌립이 이렇게 모자란 사람입니까? 미숙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빌립이 누구입니까? 빌립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7명의 안수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빌립은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신앙이 매우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자란 사람이었기 때문에 순종했던 게 아니라 그는 미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순종했던 게 아니라 성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천사의 지시에 무조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순종하는 모습은 29절과 30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성령이 빌립에게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명령하셨습니다. 에디오피아에서 온 재정관리 내시가 이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빌립이 천천히 걸어가면 마차를 따라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성령님의 지시를 듣고 즉시 순종해서 달려간 것입니다. 근데 저 같으면은요, 달려가기 싫어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을 것 같아요. 여보시오, 잠깐 수레를 멈추시오! 할 말이 있습니다.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체중이 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달려가기 귀찮으니까 일단 수레를 세우고 나서 천천히 이렇게 다가갔을 텐데, 빌립은 그냥 성령님이 이 마차로 가까이 다가가라 하니까 그냥 그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그냥 막 달려간 거예요. 아무튼 빌립처럼 신앙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순종의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에 순종의 사람 하면 또 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장과 2장을 읽어보시면 요셉도 천사가 꿈에 나타나 지시할 때마다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모자란 사람이 아닙니다. 마태는 요셉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리아가 자신과 약혼하고 임신한 사실을 알고도 그 사실을 폭로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면 마리아가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마리아만 죽습니까? 마리아의 태에 임신한 아기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가 약혼했던 이 마리아와 그 태중에 있는 아기가 누구의 아기인지는 모르지만 죽는 게 죽이게 하기 싫었기 때문에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그만큼 요셉은 생각이 깊은, 사려 깊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심부름을 시키면 순종을 잘하지만 이 커서 성인이 되면 무조건 순종하지 않고 자기 주관에 따라 순종을 안 해도 된다고 말합니다.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 어린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심부름을 시키면 애들이 그래도 말을 잘 듣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머리만 커져도요, 어떻습니까? 말을 잘 안 들어요. 여러분, 제 딸 주혜가 12살 초등학교 5학년이거든요. 지금 이제 사춘기가 시작됐는데, 전에는 제가 주혜야, 뭐 저것 좀 가져와라, 이렇게 뭘 시키면은 말을 잘 들었는데요. 요즘에는 주혜야, 저것 좀 가져와, 그러면은 일단은 저를 딱 쳐다봐요. 그리고 뭐라 하냐면 이래요. 아빠가 가져올 수 있는데 왜 나를 시켜? 이러는 거예요. 아니, 아빠가 가져올 수 있는데 왜 자기를 시키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 볼 때 이건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12살짜리가 벌써 그러는데 20살, 30살 되면은 부모님들이 뭐라고 명령하시면 아니, 고지고대로 순종하겠어요? 예? 여러분, 다 큰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합니까? 아유, 순종을 잘하긴 뭘 합니까? 자기들이 주관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생각해보고 이거는 순종해야 할 것 같고 이거는 부모님들이 억지 부리는 것 같고 이렇게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 주관에 따라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관점에서는 이런 생각이 맞지 않습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는 신앙이 미숙하고 어릴수록 순종을 잘하는 게 아니라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정말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합니다. 여러분, 제 말이
맞는 것 같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신앙에 성숙한 신자입니까?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성숙한 신자입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은 신앙에 성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신앙이 성숙하여서 빌립처럼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에도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에게 순종을 해야 하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신자들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고 말을 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자, 그런데요, 하나님 말고도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상들은 생각외로 많습니다. 신자들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뭐예요? 위에 있는 권세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거스르는 것은, 복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겁니다. 먼저 신자들은 국가의 통치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디도서 3장 1절을 제가 쉬운 말 성경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는 신도들을 깨우쳐 다스리는 통치자와 정부 당국의 지도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게 하며 또 모든 선한 일에 기꺼이 참여할 준비를 갖추게 하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이 동역자인 디도에게 권면을 하는데 교회 신자들에게, 국가의 통치자들에게 복종하도록 권면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디도서를 기록할 때에는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당시 시대였죠. 그러니까 이 바울의 말을 풀어 설명하면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 또 총독들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또한 신자들은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란 저와 같은 목회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을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양떼들을 인도하는 목자들인 이 목회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 하니까 굉장히 좀 어색한데요.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또한 신자들은 직장의 상사들에게도 순종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기서 말하는 종이란 노예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울이 성경을 기록하던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예들에게, 크리스찬 노예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노예들에게 너희들이 집에서 너희 상전인 주인에게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하듯 복종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도 그렇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디도서 2장 9절입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는 노예제도가 없잖아요. 지금은 누구나 다 법 앞에서 평등한 사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한다면 이 노사관계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직장에 일하는 우리 근로자들이 노예는 아니죠. 옛날 고대 사회의 노예나 또는 종과 같은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직장에 적용해 보면 우리를 고용한 고용주에게, 경영자에게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면서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성실히 일하라는 겁니다. 요령 피우지 말고. 그렇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직장에 가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해야 돼요. 마치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노예로서 정말 열심히 일했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노사관계에서 열심히 일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냥 그냥 걸핏하면 파업하면 안 돼요. 물론 노조가 파업할 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걸핏하면 파업해. 그거는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그럼 회사가 망합니다. 서로 협력하고 대화하고 타협하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신자들은 또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골로새 3장 20절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또 믿는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아멘 소리가 없네요. 저는 우리 남편들은 아멘 하실 줄 알았는데 아내들 눈치 보시느라고 아멘이라고 못 하시네요. 골로새서 3장 18절입니다. 한 번 더 기회 드리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에베소서 5장 22절로 24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성경 구조들을 보면 페미니스트들은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기독교는 아직도 가부장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구시대적인 사고를 탈피하지 못한다고 비난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요즘은요, 남녀 평등 사회도 아니에요. 여성 상위 시대예요. 여권이 신장한 시대인데 이런 말 했다가는 큰일 나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요, 이런 말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는 신자라면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권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강요해도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그 예외가 무엇입니까? 위에 있는 권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주장하거나 강요할 때는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령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하라고 강요했죠. 그러면 정부가 신사참배를 하라고 명령하니까 우리 아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국가의 통치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신사참배 해야겠네요.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하면 안 되죠. 왜 하면 안 됩니까? 신사참배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옥고를 치르다가 순교를 당하셨잖아요. 로마 시대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고 강요를 받았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황제를 신처럼 숭배해야 합니까?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우상숭배잖아요. 어떻게 황제가 신입니까? 신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데 어떻게 인간 황제를 신처럼 숭배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황제 숭배를 강요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갇히고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기도 하고 그리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참수형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강요하실 때는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령 여러분, 믿지 않는 부모님이 제사상을 차려놓고 자녀들에게 절하라고 하면 부모님 말씀이니까 순종해야 됩니까? 네? 순종해서는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제사상에 절하는 것은 귀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것도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저는요,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집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저희 할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할아버지가 저희 아버님도 그러고 저를 탁 쳐다보시는데 쟤 뭐냐는 거죠. 쟤 왜 저러는 거죠? 왜 저러냐고 제가 그랬어요. 할아버지, 저는 교회를 다닙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제사 지내는 것은, 제사상에 절하는 것은 귀신을 숭배하는 것이고 우상 숭배,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이기 때문에 저는 신앙 양심상 제사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안 할 겁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할아버지가 그냥 화가 나시는 거죠. 저희 아버지는 중간에서 할아버지 눈치 보셨다가 저 봤다가 근데 저는 끝까지 버텼어요, 진짜.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가 그냥 속된 말로 열받아가지고요, 그 다음부터 제사 지내러 저희 집에 안 오셨어요. 그리고 제사가 없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네. 정말이에요. 제사가 없어졌어요. 그 이후로 제사를 안 드렸습니다. 제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긴 거죠.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이 교회도 안 다니시는데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영훈아, 너 때문에 이제 제사 안 지내도 돼. 제삿날만 오면 그냥 그거 제사상 준비하느라고, 음식 준비하느라고 어머님이 제일 고생하시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해도 되니까 저희 어머님이, 그때는 예수님 안 믿었어요. 지금은 권사님이지만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므로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면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거 한 가지를 예외를 제외하고는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위에 있는 권세에 철저히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에 있는 권세에 기꺼이 순종합니다. 그러나 성숙하지 않은 신자들은 하나님에게만 순종해야 한다면서, 사람은 다 똑같이 평등한 사람인데 왜 사람에게 복종하고 왜 사람에게 순종해야 하느냐고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숙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주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
순종하는 성숙한 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요,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교훈보다 자기 생각과 가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아내인 내가 남편보다 더 많이 배웠고 똑똑한데 남편에게 순종하라니 이거야말로 바보 같은 짓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그렇게 생각하면은요, 남편에게 죽게 하듯이 순종하라는 말씀에 절대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남존여비 사상처럼 남편에게 죽게 하듯이 복종하라니, 이거는 21세기를 사는 지금 이 시대에 맞는 말씀이 아니야. 이거는 못 지켰어. 그러면 순종 못해요. 예수님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뭘 부인하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을 과감히 기꺼이 내려놓을 줄 아는,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야말로 신앙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숙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미숙한 사람입니까? 제가 바꾸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기 주장이 강합니까? 아니면 자기 부인을 잘합니까?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은 아직 성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직도 내 생각을 고집하고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면은요, 순종할 수 없어요.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기 생각에는 이게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 생각과 달라도 무조건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지기 위해서는요,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거는 좀 내 생각과 다른데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내가 내 생각을 접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무조건 하나님의 뜻에 따르리라.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을 해야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고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고 했죠?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듣는 것이 무엇보다 낫다고 했죠?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사는 오늘날 예배입니다. 순양의 기름은 오늘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많이 드리는 것이라고 비유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금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보다 무엇을 더 귀하게 보신다고요? 순종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 이것을 제사보다, 순양의 기름보다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많이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큰 물질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은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셔서 우리가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